여러분은 지금 신앙의 상태가 나는 신앙생활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나는 신앙의 상승곡선을 타고 있는 것 같다 라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나는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서 신앙의 하향 곡선을 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성장하는, 항상 상승되어지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굴곡이 있기 마련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때는 큰 영적 승리를 맛보고 감동 가운데 처하지만 어떤 때는 큰 슬럼프에 빠지는 때도 종종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진짜 기독교인은 끊임없이 자기 갱신, 끊임없이 자기 개혁을 해야만이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시켜 살펴보는 계시 의존 사색,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여 사색한다, 생각한다 라고 얘기하는 계시 의존 사색이 있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신앙에 낙오되지 아니하고 잘 살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신앙의 상승 곡선을 타는 일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상승 곡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배의 정신이 항상 되살아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항상 살아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느끼며 살고 있고,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리고 그 앞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 앞에 기뻐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성도들은 신앙의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와 찬송이 내 마음속, 내 뇌리 속, 내 생각 속에 머물고 있고, 어쩌면 그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항상 실천되어지는 그런 상태에 있는 모습들이 영적인 상승 곡선에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신앙의 하향 곡선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나 그분의 임재하심, 이것은 잘 느껴지지 아니하고 그것보다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앞서는, 그래서 예배의 영광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알지 못하는,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지속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도도 안 되고 감격도 감사도 없는 그런 상태가 지속되는 상태를 신앙의 하향 곡선에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길게 살면 길다 얘기할 수 있고 짧게 살면 짧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어제 저하고 나이가 같더라고요. 저희 노예 목사님 한 분이 소천하셔서 그저께 거기 가보고 다시 어제 발인 예배 참석하면서 느낀 건데, 정말 짧은 인생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 짠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딸아이, 그 중학교 3학년 아들 두고 소천한 그 아빠, 이제 엄마가 다 키워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이런 생각 들을 때 참 짠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짧다면 짧은 인생인데 그 찰나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긴 인생을 사는 사람이나 짧은 인생 산 사람이나 똑같은 거죠. 다 찰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찰나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지고 항상 영적인 정서 가운데 머물러서 그 영적 정서를 풍성하게 하고 그 영적 정서를 내 삶 속에 깊이 들이우고 그 영적 정서가 내 삶의 태도와 생각과 모습을 형성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은 큰 은혜를 힘입어서 성벽 재건을 놀랍게 잘 수행해 온 이스라엘 민족들, 이제는 괜찮구나, 잘 됐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이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권면하고 있는 그 말씀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성벽의 봉헌식도 지난주에 훌륭하게 멋지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인 것을 13장은 우리에게 보여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항상 그 이유가 문제인 것이죠.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 과정에서는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잘 시행해낸 후에, 성장한 이후에, 직분 없을 때보다는 직분 받은 그 이후에, 경륜이 없을 때보다는 경륜이 생긴 그 이후에, 아니면 어떤 위치에 오르지 못했을 때보다는 어떤 위치에 올랐을 그 이후에, 명예를 얻지 못했을 때보다는 명예를 얻은 그 이후에, 그 이유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했을 때보다도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은혜의 줄 위에 서서 살아가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성벽을 잘 완공한 그 백성들이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끝까지 은혜의 줄 위에 서자, 끝까지 은혜의 줄 위를 서 있자라고 하는 결단들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성벽 봉헌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방향이 무엇에 기준되어 있는가, 어디에 근거가 되어 있는가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삶의 방향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감정의 방향이 어디에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의 기준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모습의 기준, 우리 인격과 성품의 기준이 도대체 어디에 그 준거 틀을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 여기 느헤미야 13장에 나타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에 선택을 통하여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른 선택, 유익한 선택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선택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른 선택, 유익한 선택은 자기 개인의 삶이나 자기의 환경이나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분별력이 있을 때 바른 선택, 유익한 선택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까지 분별력에 흐려짐으로 수없이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져 있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였습니다. 성도들의 삶에는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삶에 들어오는 분별력은 저는 두 가지의 통로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바른 분별력을 가져다 줍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방향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감정의 기준, 우리의 태도의 기준, 우리의 모습의 기준, 우리 생각의 기준, 그 모든 중고의 틀들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중고의 틀은 말씀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벽을 봉헌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잠시 갔다 온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의 올바른 믿음 생활을 위해서 다시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여기 1절 말씀 이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전환기에 서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후 예배도 전환기에 관한 말씀을 할 것인데 분명히 전환기에 서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살 수 있는 조금의 생계의 터전의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에 좀 살아보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전환기가 그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전환기에선 그들에게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필요할 텐데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그 기준을 말씀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서는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총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입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대통령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 이방 나라에서 겪었던 좋은 선견 지식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여기까지 이끌어서 성벽을 다시 쌓을 정도로 리더십을 발휘했던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본래 총독이니까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통솔력을 가지고, 카리스마를 가지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인정받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냥 권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특별한 철학 없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저나 여러분 모두 할 것 없이 나름대로의 삶의 철학들을, 기준들을 다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나는 요즘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어. 그럴 수 없습니다. 분명 무엇인가의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축복하신 공동체가 되기 위한 기준, 하나님이 축복하신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기준, 이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삶의 기준들은 생활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환경이 바뀔 때마다 바뀌고, 물리적인 주거 환경이 바뀔 때 또 바뀌게 되고, 기후 환경이 바뀌어도 바뀌게 되고, 가족 구성원의 어떤 환경들이 예기치 않는 사고나 어떤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마다, 바뀔 때마다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 삶의 기준,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제각각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름대로의 전환기에 서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삶의 정착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환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생각을 다시 가져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종종 어떤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살려고 한 것이 아닌데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그런데 산 것들을 돌아보니까 참 헛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목사님, 제가 돈이 되는 일이면 뭐든지 하고 살았는데 근데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어요? 돈이 되는 일이면 그냥 양심도 속이고 살았고, 비굴하게 사는 일들이 있어도 살았고, 의미 없는 일들에도 그냥 돈이 되니까 그냥 살았던 인생, 그런 인생에 대한 아픔과 허무함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것이 옳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많은 기운과 정력과 시간과 물질을 다 써버린 후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더 무엇을 시작할 힘조차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어떻게 해볼 힘도 없는 인생의 모습인 것을 보면서 허탈함을 느낄 때가 종종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그동안 세워두었던 믿음을 다시 왜곡되어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라고 하는 말은 그 다음 말씀과 연결되어 볼 때에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결단하여서 분리시켜버리는 모습을 보면 여기 듣고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듣는 정도가 아니라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듣고 있는, 영혼으로 듣고 있는, 깨달음으로 듣고 있는 모습을 여기 그 율법을 듣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내 인생이 잘못 살았구나, 내 인생이 원칙 없이 살았구나,
내 인생이 내 감정 흐르는 대로 살았구나 라고 깨닫는 그런 모습을 거기에 보여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삶을 고쳐야지 라고 마음 먹으면서 그것들을 분리해내서 섞여진 모든 것들을 분리해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개인이든지 공동체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거기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말씀이 깨달아졌다고 한다면, 말씀이 들려졌다고 한다면 거기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의 기준이 되면서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보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잘못 깨닫고 있는 것이라 100%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걸 내게 적용해가지고 그것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모습들을, 섞여진 것들을 분리해내는 것이 있게 될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았구나, 깨달았구나, 말씀의 은혜를 가졌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는 시편 1편 말씀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한 사실을 이 시편이 노래하면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다,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 길에 앉지 아니하는 것, 깨달음에 있는 문제, 깨달음의 문제예요. 깨달음의 문제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을 잘 보시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라고 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은 깨닫고 그 다음 그들의 삶 가운데 바뀌어 벗어내버리고 다시 채워넣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맺는 열매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는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서서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이 맺는 열매가 있을 거예요. 젊은이들은 젊은이들의 열매가 있을 거예요. 중년에는 중년의 열매가 있을 것이고 노년에는 노년의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부유할 때에는 부유의 열매가 있을 것이고 없을 때는 없는 정도의 열매가 있을 것이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의 열매가 있을 것이고 지식이 없는 사람은 지식 없는 정도의 열매가 있을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가난할 때에는 가난한 정도의 열매가 있을 것이고 병들었을 때에는 병든 사람이 맺어야 되는 열매도 있을 것입니다. 여자는 여자로서의 열매가 있을 것이고 남자는 남자로서의 열매가 있는 것을 여기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다는 말씀은 인생에 여러 굴곡이 있지만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그 복 있는 사람은 환경이 지배하지 아니하고 환경 가운데 말씀을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인생을 복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도대체 무엇의 증거들을 가지고 세우고 나가십니까? 전한계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귀담아 들으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이 우리의 증거들 되어 기준 되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모습의 인격의 방향을 다시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영적인 교훈에서 분별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얘기한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노예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1절 말씀에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너희가 왜 같이 섞여 살아가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2절 말씀에서 암몬과 모압 사람이 그들에게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민수기 22장부터 25장을 좀 읽어보시면 잘 알 수 있는 얘기들인데,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모압과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광야를 진행하고 있을 때 발락이라고 하는 그 모압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를 여러 번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발람 선지자가 탔던 나귀가 저주하지 못하겠다고 막 머뭇거리는 일들도 거기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발락이라고 하는 그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그때 모압과 암몬은 다시는 이스라엘 총회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주하지 못하게 되자 그들은 그 예쁜 여자들을 이용해서 광야에 정착하고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셔내게 되었고 혼음하게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모압과 암몬 족속의 그 모습들을 타고 그들 안에,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 죄성이 고스란히 들어오게 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대명사로 모압과 암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요소, 죄 짓게 만드는 요소가 모압과 암몬 족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이런 영적 교훈들을 발견하고 묵상하면서 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환경에 지배를 받는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학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사물을 보는 각도와 이해하는 감정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내가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의 영향을 받고 있을 때, 또 그런 사람들과 사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이 말한 것들을 내 삶에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설명합니다. 아무리 들어봐도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알려지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제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 정말 이럴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세상의 많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곳에서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어쩌면 매일 어떤 폭력적인 영화를 보고 있고 폭력적인 게임을 자꾸 즐겨하고 있고 길 가다가도 보면 젊은이들이 게임에 심취되어서 그냥 차가 오는지도 모르고 앞에 사람이 오는지도 모르고 뭔가 막 뭘 두들기면서 가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폭력적인 어떤 게임을 좋아하는 거예요. 두들겨 패고 피하고 막 이런 성적인 어떤 그런 그림들을, 성적인 어떤 동영상들을 계속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안 보려고 했는데 그냥 어쩌다 들어와 버렸어. 그 한 번 보고 나고 또 한 번 보게 되면 그것이 계속 알고리즘에 연결되어 가지고 다음번에 내 스마트폰 때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순수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잘못된 생각들인 거죠. 그런 것들을 보고 느끼고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자로 살아가는 길들이 있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매우 잘못된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환경에 지배받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시기에 뒤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영적 교훈을 삶에서 느껴야 되는 것이죠. 영성운동을 하는 공동체들 가운데 종종
사회운동을 하는 기독교인들을 데려다가 주기적으로 연성의 운동 속에 참여하게 만드는 영성운동가들이 있어요. 사회운동을 열심히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시민사회운동들을. 근데 시민사회운동들을 열심히 하는 그 사람들이 악해져요. 강렬해져요. 무엇인가에 막 매진되어 가지고 거기에 막 자기 감정이 온통 쏟아져 부어져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 그런 제도들의 사회적인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자기들이 마치 대변자가 된 것처럼 활동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결국 점점점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운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시민사회운동을 하는 기독교인들을 주기적으로 만나서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재충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긍정적인 은혜의 교훈들이 있을 겁니다. 그 교훈들을 통해서 간과하지 말고 참된 바른 분별력들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동안 6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다시 돌아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되었는지 해석가들의 그 의견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느헤미야가 한 성벽 그 봉헌을 하고 한 1년 정도 그 아닥사스다 왕이 불러서 갔을 것이다. 한 1년 정도의 공백 기간이 있고 다시 왕에게 말미를 청하여서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보통 많은 사람들의 해석이 거기에 다다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바벨론 왕에게 다녀온 후에 그들은 옛날의 역사를 답습해 버렸습니다. 그 옛날의 역사를 답습한 것 중에 가장 큰 문제는 4절 말씀과 5절 말씀에 등장하는 대로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개인적인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한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성전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곳이었더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곳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도비야에게 주었어요. 도비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 이미 여러 번 설교 들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방해했던 사람 산발락과 도비야, 대표적인 사람이죠. 산발락과 도비야. 어쩌면 민족의 타락을 주도했던 사람 도비야.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던 엘리야십이 그 사람을 어디다가 머물게 해요? 성전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중요한 장소에 주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은근히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엘리야십에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느헤미야가 안 오니까 이제 좀 민족을 화합시켜보자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소의 중심에 더러운 욕망 덩어리를 채우고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매우 잘못된 것이죠. 그걸 느헤미야가 와서 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느헤미야 10장 39절에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나라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방치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사람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한 책을 짧은 책을 썼습니다. 가벼운 책이에요. 읽어보면 로버트 멍어가 자기의 경험담을 쓰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는 자기의 거실과 안방과 서재,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인정합니다. 전에는 거실에 TV를 보고 담소를 나누는 곳이었지만 이제 주님이 우리 거실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 맡깁니다. 뿐만 아니라 부엌도 주방도 주님께 맡깁니다. 서재도 주님께 맡깁니다. 어쩌면 안방도 주님께 맡깁니다. 다 주님이 내 모든 공간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겼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자기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벙어는 한참 동안, 오랫동안 다시 그 이유를 놓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작은 창고 2층에 있는 다락방 안에 조그만 벽장이 있었습니다. 그 벽장은 열어보지 않습니다. 냄새나는 곳이니까. 뭐가 있는지 잘 모르니까. 아마 쥐가 그곳에 죽었는지도 모르고 썩은 것도 들어있어서 냄새가 종종 나는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도무지 열어볼 용기도 나지 않는 곳. 주님은 그곳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곳을. 그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의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갇혀져 있는, 다 그냥 벽장 속에 다 집어넣고 다 놔둬버린 그곳. 주님은 그곳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버트 벙어는 그걸 열고 싶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래 알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이 그 책에 기록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려가시는 그 모습 보면서 로버트 벙어는 이 벽장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벽장의 열쇠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대신 바꿔달라고, 주님이 그 벽장 전체를 청소해달라고. 주님은 흔쾌히 허락하시고 그 벽장을 여시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청소해 주십니다. 죽은 찌꺼기들, 썩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자 진짜 로버트 벙어에게는 진짜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기쁨, 찬송이 생기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드린다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조그만 벽장과 같은 그 썩은 찌꺼기들이 남아있는, 과거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그 벽장들이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은혜의 줄에 서지 못하고 여전히 무엇인가 찜찜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주님 안에 부끄러운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2층에 있는 그 작은 벽장, 우리 마음속 그 깊은 곳에 꿈겨놓은 그 곳, 그 지성소를 세상에게 내어주지 말고, 마귀에게 내어주지 말고 그것을 나에게 주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지성소를 내어주면서 아마 그들의 영혼까지도 팔아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28절 가서 보시면 거기에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를 산발랏의 사위로 줍니다. 사위가 되어집니다. 산발랏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자기 민족을 망하게 했던, 자기 민족을 예수 앞에 오지 못하게 했던 그 사람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교제하면서 자기들의 지성소를, 자기 영혼의 지성소를, 마음의 지성소를 세상 앞에 내어놓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의 지성소를 차지하고 있는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오염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 무엇, 21세기의 도비야, 21세기의 산발랏은 과연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용납과 타협, 거짓된 부유물들, 음란함들, 이기심들, 적당주의들, 자기 개인주의들, 세속주의들, 이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지성소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은혜의 줄 위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부흥하면 할수록,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라, 하나님의 은혜의 줄 위에 서라
라고 하는 음성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명령 기억하여서 내 영혼의 지성소를 은혜로 사수할 수 있는, 은혜로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